여러분, 이 아간의 사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죄가 얼마나 이 자기의 삶에 피해를 주는가, 큰 피해를 주는 것인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바울의 말처럼 이 죄는 크고 작은 그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그 자체로 내 삶을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이들은 이 아골 골짜기에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서 그곳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는 이 과감한 이 단죄를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단죄의 장소가 아골 골짜기다라는 겁니다. 단죄의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간을 향해 던진 돌은 너 때문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12지파는 다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출발한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들 모두 다 혈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돌 던진 게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사기에도 보면 한 레위인의 아내가 이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버려져 죽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레위인과 그 여인의 억울함을 다른 모든 지파가 격분해서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 레위인 한 사람의 문제를 나의 일로 여기고 온 지파가 하나 되고 베냐민 지파와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이, 가족 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이를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숨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아간을 정말 남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이 처형을 당하는 순간에 그의 집안 어른부터 모든 친족들이 같이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여호수아 지도자로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족속의 아픔이 있었고 지파의 아픔이 있었고 온 민족이 지금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던진 돌은 남을 향해 던지는 게 아니라 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에게 던지는 돌이고 내 자식에게 던지는 돌이었습니다. 내 팔을 끊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이 아골 골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아골이라는 것이 슬픔, 불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의 골짜기요, 불행의 골짜기라고 말하는데요, 이 재수 없는 한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에 빠졌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피부치의 실수로 재앙이 왔지만 내 피부치를 이렇게 정죄해야 되는 슬픔이 이 민족 가운데 이 아골 골짜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는 두 가지 죄에 대한 뼈아픈 경험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되는데, 하나는 참담한 패배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한 가지라면, 또 하나는 아간의 처벌과 같이 내 몸에 있는 죄의 원인을 잘라낼 때의 결단에서 오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죄의 아픔이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뭐냐? 진정한 회개란 눈물과 슬픔을 포함합니다. 아픔을 포함하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했다고 해서 이게 회개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설 명절 동안에 친척들과 식사도 하다가 보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사람이 통일교 사람이었고 여호와 증인이었다. 그 다음 불교 신자였고 캐톨릭 신자, 그 마지막에 기독교인이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고기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목사 앞에 놓고 뭐 별 얘기 다 하셔가지고. 근데 또 고기 먹으면서 마시라고 주는 음료수는 통일교에서 만든 맥콜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일교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는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냥 평범하게 자기 삶에서 느낀 이야기를 그래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처럼 회개 많이 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마다 회개하고 금요일마다 회개하고 새벽마다 회개하는, 이렇게 회개 많이 하는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회개했으면 이제 더 이상 좀 회개할 내용이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회개할 내용이 줄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에 욕먹을 만큼은 아니어야 될 텐데 자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삶들에. 만약 우리들이 이 아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체험한 이 죄의 위험과 위기와 그리고 회개의 실천이 있었다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회개의 슬픔과 대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입술로 회개를 한다고 자꾸 해왔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간 사건은 저 세상 사람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여리고 사람이 그랬다면 그러려니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는 교회 공동체 일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인 겁니다. 택한 백성 일원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더불어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중단되는 이 아픔을 우리는 지금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민감하지가 못해서 잘 몰라요.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은혜가 멈췄는데도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이렇게 그냥 세상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통감하고 아파하고 아골골짜기에서처럼 이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쳤더라면 이 한국 땅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았지 않을까, 미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살이에 실망하다가도 그래도 교회 보면 너희들이 있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살맛나,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희망을,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보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 위기의식과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는 불행과 슬픔과 아픔의 장소기는 한데요, 우리가 그곳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은 이 아골 골짜기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왜냐하면 이제 8장에 들어가면 7장에 들어섰던 이 먹구름이 걷어지고 다시 한번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불행과 슬픔의 장소기는 한데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향하고 회개하는 순간에는 이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두컴컴한 악을 골짜기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고는 자기의 재산을 다 들고 와서 다 탕진하고 면목도 없으면서 또 돌아왔을 때 참 할 말 없지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왜 그랬냐? 어떻게 지냈냐? 지난날의 아픔과 그 연약함을 하나도 묻지 않고 꼭 끌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은혜는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가만히 들고 멈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교만하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설 연휴에 저는 겸사겸사 그동안 못 본 친구들도 좀 만난다고 약속을 월요일부터 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과 인사들도 나누게 된다 보니 이 주일 저녁에 우리가 볼링을 치고 여러분과 인사하고 저도 같이 대구로 향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니까 친인척들 인사하러도 다니고 집중해서 설교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 시간을 잘 못 잡아요. 장모님 집에서 잠을 잤는데 늘 밤 12시 넘어서 밤에 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아침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올라와야겠다 생각하고 대신 교회 청소는 저녁에 설렁설렁 대충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우리 권동원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교회 청소를 하시겠다고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부끄러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목회자 가정인데 주일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은 감동시켜서 주일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제 마음이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천천히 오세요. 그러시는데도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오면서도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명절이 오면 목사가 꼭 성전을 지키고 본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달력을 보니까 다음 명절은 토요일, 주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장소인데 제가 주일 저녁부터 가서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일주일 내도록 이 장소를 다 비워뒀으니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렇게 좋을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일을 통해서 어젯밤에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지각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을까 겸손하게 돌아보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이 회개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처럼 수치와 부끄러움, 슬픔이 우리에게 자연히 따라오지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손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8장에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인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신약 시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도 자신의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해놓고 모두 보는 앞에서 고백해놓고는 그것을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꽤 많은 거예요.
돈을 보니까 갑자기 나중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딱 모아놓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은 하나님을 속인 자로서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죽어도 몇 번은 죽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 생각하고 이 정도 죄는 용서해 주겠지라고 말하지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오늘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는 구약의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습니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고 악골 골짜기와 같은 불행과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동일한 원리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 죄를 공동체 가운데서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 죄를 내 삶에서 과감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잘라내면, 뼈아픈 대가가 있겠지만 잘라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 아이성과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 죄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아이성과의 한 번의 실패를 제외하고는 30번의 전투 모두 다 이겼습니다. 계속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게 된 겁니다. 신약시대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에 대한 결과를 깨끗하게 그들이 청산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손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교회를 향한 칭송이 이어지기 시작하고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영적인 원리는 똑같이 우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아간의 이야기인가, 이 아간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길까 설교를 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가고 있는 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악골 골짜기에 처하는 불행과 아픔과 이 눈물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좌절하거나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다가가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은 없는가 싶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오셔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문을 읽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서 소홀히 여겨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에 대한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너무 무뎌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이 슬픔과 이 고난이 있어도 느끼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민감하게 살피게 하여 주셔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늘 살피고 과감한 아버지 하나님 악을 골짜기에서의 회개와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먹구름이 다시 걷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죄책감으로 인하여 포기하려 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악을 골짜기에서 주여 아버지 안에 꽃이 피었던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두 손 들고 이 성전을 향해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고 삶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잘라내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의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1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 이 아이성의 전투 여기에서 패배하고 그 뼈아픈 아버지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안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위로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